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여러분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11살의 전쟁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은 죽이는 문화의 최정점에 서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힘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힘을 의지하는 문화의 최정점에 서 있습니다. 힘이 곧 하나님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쾌락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절대 선도, 절대 법도 없습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의 정점에 서 있어요.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주의의 정점에 미국이 서 있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조차도 철저하게 자국 중심입니다. 힘이 우상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지금 세상은 부끄러워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한 믿음의 거장 다니엘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질문 29번째, 너는 뜻을 정하였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오늘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했느냐? 너도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느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떤 뜻을 정했느냐?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서를 펼치면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조금씩 보이면은요, 성경을 읽으면 막 설레입니다. 설레요. 근데 오늘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했는지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여호야김이 누구냐?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가 누구냐? 유다의 5대 부흥을 이끌었던 왕 중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왕 중의 왕이에요. 멋진 왕이에요. 종교 개혁자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를 일컬어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런 왕이 없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런 교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하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그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우리가 받아봐야 하는데 라는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냐? 아버지 요시야 왕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에레미야 36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을 가지고 그것을 연하게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냐?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3이 아니에요. 3은 작은 온전수입니다. 찬 거예요. 뭐가 찼냐? 여호야김의 악행이 찬 겁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김의 그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3년을 견디고 그 악행이 채워지니까 여호야김 왕도,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그러면, 다니엘을 설명하면서 오늘 7가지를 얘기해요. 7가지를. 귀족이에요. 흠이 없어요. 용모가 아름다워요. 모든 지혜를 통찰해요. 지식에 통달해요. 학문에 익숙해요. 왕궁에 설만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도 그 땅에 악이 차니까 방법 없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보았고 여호야김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왜 끌려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포로가 되어도,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버려도 다니엘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1장 4절에서 5절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다리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다니엘을 완전히 쇠뇌시켜서 바꾸려는 거예요.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를 배웁니다.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습니다. 3년 동안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3년 동안 날마다 쓸 것을 공급받습니다. 왜요? 바벨론화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마음 중심까지 100%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사단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세속화의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등록을 하면 이름을 바꾸자. 진짜 바꾸자는 게 아니고 우리 닉네임을 갖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원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인 거예요.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마르독이 지킨다. 마르독이 누구냐?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나의 보호자다. 바알이 나를 지킨다. 돈이 나를 지킨다. 물질이 나를 지킨다. 명예가 나를 지킨다. 환경이 나를 지킨다. 건강이 나를 나대게 한다. 뭐 야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뭐냐? 자기 정체성 지키기, 자기 믿음 지키기.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꿈 안소망교회 성도다. 어디에서요? 포로로 잡혀간 자리라니까요. 무너진 자리라니까요. 절망의 자리라니까요. 아니 적당히 타협하면, 적당히 여러분 돌아가면, 적당히 좀 물러서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에서 조금만 좀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편하다니까요. 왕의 진미잖아요. 왕의 포도주잖아요. 왕이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고, 폼나게 살 수 있고, 컬러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뜻을 정했다니까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다졌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성도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충 살아야 될까요? 새벽기도 시간에 계시록의 7교회를,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오늘 아침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핫한 사랑,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거룩한 꿈 안소망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야 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핑계만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원망과 불평만 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기려고만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날쌘이에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쫓는 것은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아직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땅의 이 교회들이, 아니 우리 거룩한 꿈 안소망교회에 이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야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오늘 새벽에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서문화가 뭔 줄 아세요? 서문화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말이 몰약은 으깨야, 으깨. 진익이에요. 그래야 향기가 나와요. 진익이어야 향기가 나와. 서문화 교회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공직에서 추방당했어요. 목숨까지 잃었어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익해졌는데, 그렇게 진익해진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라요. 죽도록. 네가 조롱을 받을지라도, 네가 멸시를 받을지라도, 내가 무시를 당해도, 네가 사기를 당해도, 네가 이용을 당해도,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충성은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 없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단해야 해요. 술, 담배, 잘못된 성, 거짓, 사기, 언제까지 그런 것들로 나를 더럽혀야 합니까? 언제까지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더럽혀야 합니까? 언제까지 사단의 달콤한 미끼를 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를 더럽히고 살아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단해야 해요. 뜻을 정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뜻을 정했느냐? 두 번째로,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면 살리라. 왜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 이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충만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요. 더불어.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맞겠어요? 그런데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마음을 묶은 거예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오직 기도. 120명이 모였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잠을 어떻게 자야 되느냐,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전부였어요. 그 결과가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담대해져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12절에 보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왜냐?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뭔가 중요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자기가 몰라.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찾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지혜자라고 내가 꾸지 않는 꿈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장 19절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꿈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했던 다니엘도 살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지혜자들이 다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살린 거예요. 기도가 살렸어요. 다니엘 6장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시기를 받았어요.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빌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법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돼. 그쯤 되면 누가 봐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좀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이 사람 좀 보십시오. 2장 10절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타협을 안 해요. 물러나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피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저 자신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세속화된 세상이잖아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해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늦은 밤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아, 밤에도 기도할 수 있구나. 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구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과감하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잠들지 못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들어야 하는 저녁 시간이 아니면 잠들지 마십시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졸려도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드는 시간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건강하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고 사십시다.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돌아봤어요. 제가 나이 20살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살에 처음에 100일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34년째예요. 34년째. 저도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었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한겨울 새벽 6시 30분에 출근을 할 때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새벽을 깨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잠이 많다? Yes, no? No!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Yes, no? No!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다? Yes, no? No!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작정하고 깨워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를 그날까지 아프다고 핑계대지 말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어젯밤에 기도했다고 핑계대지 말고 날씨 좋지 않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일 아침이다고 핑계대지 말고 두 마음을 먹지 마세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가 다 같이 뜻을 정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왜요? 기도가 넓어지면 미래가 넓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미래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지면 미래가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도가 곧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의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떤 뜻을 정하였느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3장 16절에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 안 해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아.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입 아프게 뭔 말을 하겠어요?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을 찾지 않아요. 죽어야 한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고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왜요? 순종은 믿음의 정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아멘, 아멘, 아멘. 작은 것부터 순종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3장 19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남보다 출세하지 못할지라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못 살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죽으면 죽겠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요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딜하면 안 돼요. 뭐든지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죽는 길이고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세요. 21일 동안 간증을 들으면서 왜 성공한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보다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의 그 실패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렇게 헌신하고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뚜벅뚜벅 믿음을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1일 다니엘 간증을 통해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어요. 디셰워 현승원 대표의 간증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부모,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한 부모,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낙방한 학생. 그런 그가 이제 갓 35살을 받게 되지 않았는데, 그런 그가 거두절미하고 매월 1800명의 선교사와 어린이를 후원합니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한 사람이잖아요. 기아 대책기구에서 5억이 드는 학교를 가서 하나 세웠더니 대표에게 100개 정도를 좀 세워주십시오. 100개를 세워주십시오.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 미친 일이잖아요. 이거 미친 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약정을 했어요. 그 약정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순종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약정을 지켜가느냐. 디셰워가 주식을 상장하고 주식의 50%를 팔았는데 그 50%가 1,500억이에요. 근데 현 대표가 96%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를 100개를 짓고도 남아요. 하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순종하지 않다가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것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하니까 조금씩 순종의 난이도가 높아지더니 마지막에 그렇게 큰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얘기하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소소한 하하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22일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아침에 현장에 나갔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21일을 기도에 전무하고 나니까 공사가 시작되네요. 그래요. 아니 착공허가 그 전에 났다니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왜 안 하냐, 왜? 그런데 언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니까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저도 하하 한번 같이 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월요일 날 아침에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전화를 안 하는데 목사님 건축하신다면서요,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낮에 점심을 같이 먹고 교회 대접을 받고 교회 와서 현장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목사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또 한 번 했어요. 하하. 아니 그냥 제가 알아먹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딩동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작정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요, 출근길에 잠시 들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또 봉투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금요일 저녁에요, 성도님 한 분이 마음에 작정한 것이라면서 봉투와 자신의 귀금속을 여기 있는 목걸이, 여기 있는 팔찌, 여기 있는 귀고리, 반지까지 다 가지고 오셨어요. 교회는 금은방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을 제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기명이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부유한 분들이 아닙니다. 능력한 분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하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있어서 드린 것 아닌 거 아시지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드리는 것 아시지요? 저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집사님 한 분은 카메라를 들고 교회로 달려와서 아무 말 없이 교회 4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어울림사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 하세요? 목사님, 그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어서요. 하루에 한 번씩 바쁜 시간에 들리는 겁니다. 제가 혼자 뒤로 가서 조용히 울었어요. 이런 성도들을 보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적당히 달려가는데, 나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하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만큼, 순종하는 만큼, 결단하는 만큼 그 사이즈를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적당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믿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믿음대로 되시는, 믿음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만큼, 결단하는 만큼 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라는 말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 죽이는 문화의 정점에 서 있어요. 힘이 우상인 문화예요. 쾌락이 최고의 가치인 문화예요. 그런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뜻을 정해야 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짜잔한 술, 담배, 이상한 잘못된 그런 문화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며 살리라. 왜요? 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인생이 깊어집니다. 기도가 힘을 얻으면 우리가 힘을 얻어요. 기도가 여러분 선명해지면 우리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내 평생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결단하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학생 한 명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혼자서 몸부림을 치는지 다 가버리고 나서 제가 혼자 귀를 기울여 가서 들어봤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그랬더니 세상에 목표가 정해졌어요.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우리도 여러분 확정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그 역사 오고니 들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그 역사 오고니 들어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나라 내비리는 영원한 나라 다 같이 내 영혼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죽이는 문화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문화예요. 힘이 우상인 문화예요. 쾌락이 가득한 문화예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로 살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를 구별해 주소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깊어진 만큼 우리 인생을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를 반듯하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더럽히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충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충 살아버렸습니다. 안주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게 해주소서. 이제는 새로워지게 해주소서. 이제는 주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문제의식 없이 나를 더럽히고 살아왔습니다.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대충 되는 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주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는 달라지도록 축복해 주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도록 도와주소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씨알이 되고 밀알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